오늘 제목이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힘입니다.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힘.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누구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참 시작은 물론 부모로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을 자기의 수명에 닿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는 그것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대 출신이고 최근에 말, 마음 그리고 사이, 말과 마음 사이라는 책을 쓴 이시영 상담가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것 때문에 낭망한대요. 첫째가 말이고, 둘째가 마음 씀씀이고, 셋째가 거리. 가까워도 상처받고 멀어져도 상처받는 것. 그 책에 보면 얼룩말의 마음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어요. 얼룩말의 마음. 도쿄대학교에서 입학시험 논술시험으로 얼룩말과 인생에 대하여 논하시오. 얼룩말과 인생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최고 점수를 받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가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어요. 얼룩말은 바탕이 검한데 흰 줄을 그었는지 흰 바탕에 검은 줄을 그었는지 모르겠다. 사람을 볼 때 모두 다 악한데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인지 모두 다 선한데 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옆 사람 얼굴 딱 보세요. 검은 바탕에 흰 줄인지 흰 바탕에 검은 줄인지 돈통 몰라요. 사실 돈통 모릅니다. 시간이 가도 몰라요. 부부가 같이 살았어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사람도 잘 모르지만 살아나가는 미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신경림 선생님, 이 시인입니다. 35년생이고 오래된 할아버지죠. 이분이 쓴 시집 중에 쓰러진 자의 꿈이라고 하는 시집에 한 챕터로 앞이 안 보여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라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개울을 건너고 있다. 지팡이로 판자다리를 더듬으며 빠질 듯 위태롭게 개울을 건너고 있다. 나는 손에 땀을 쥔다. 가슴을 쥔다. 꿈속에서처럼 가위 눌려 소리도 지르지 못한다. 그러나 문득 나는 개울을 건너고 있는 것이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앞이 안 보여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빠질 듯 위태롭게 개울을 건너고 있는 것이 우리들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앞을. 인생이 모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앞이 안 보이며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빠질 듯 위태롭게 개울을 건너고 있는 것이 우리들 바로 자신 아닐까, 이런 거예요. 인생은 모호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 19절에서 28절까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 안디옥 교회까지 2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았을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마가와 여러 명의 누가 선교단은 부푼 가슴이 있었을 거야.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구나. 그리고 구브로에서 바 예수를 장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마 그들은 야, 됐다, 이분만 함께 하시면 우린 못할 일 없겠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막히는 것이 없겠다, 장애도 우리에게 출구를 만들어 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가죠. 에베소 지역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가는 도중에 누가 돌아와 버리냐?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는 거 생각보다, 선교하는 거 생각보다 환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의 직무가 무엇이었느냐? 시종이었어요. 시종은 뭐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가 복음 증거하면 본인은 빨래하고 밥하고 이런 거 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놈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위험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을 루스드라로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106km가 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귀부인들과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판매질하는 거예요. 100km가 넘는데 쫓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져도 100km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진리는 저항이 강해요.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대충 믿으면 누구나 다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 서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오늘 환상에 젖어가지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돈 벌려고 나온 사람들은 일찌감치 가셔도 돼요. 그 얘기할 거 아니니까. 돌멩이 맞아서 어느 정도까지 어려움을 당했느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다 그랬어요. 죽은 줄로. Thinking he was dead. 그가 죽었. He was dead.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he was dead.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밖에다가 버리고 돌아갔고, 제자들도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보면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헬라어 둘러서다라고 하는 뜻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를 에워쌌는데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 살려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두리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안절부절할 상태 많이 당해요. 자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또 살아가는 삶의 상처들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일어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바울이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죽을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마지막까지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출발했던 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이 말씀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힘든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까지 가게 한 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0절에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 35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건 그거예요. 그가 돌멩이를 맞아서 죽었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여기서 일으켜 세우다,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스테미라고 하는, 아나스테미는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내가 고난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살려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목숨이 완벽하게 끊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끊어진 것처럼 됐는데 살려준, 그건 잘 모르지만 문학적으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그는 이미 죽었고 죽은 그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으면 그럼 좀 쉬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바울의 일생 중에 태장을 5번 맞아요. 39대 태장을 5번 맞아요. 4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거는 이야기할게요.
5번이나 퇴장을 맞고 딱 한 번 돌멩이 맞아서 죽었던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돌멩이 딱 한 번 맞았는데 이렇게 그가 이렇게 좌절하게 죽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 됐으면 돌아갈 만도 하고 쉴 만도 한데 루스드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간 거. 왜 갔느냐? 전도하려고. 이게 정말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똑같은 성전인데 과연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목사이긴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게 한 힘 첫 번째는요, 그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선교의 임원들이 있었고, 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완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해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가산을 내어주고 목숨을 내어주었던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 일일이 그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독불장군 혼자서 사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 곁에는 몇 명이 그를 도와주었느냐? 70명의 노예와 같이, 집사와 같이, 동력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아내만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왜 안 믿으면 안 되느냐 하면, 아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형제자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중앙교회 출석만 잘하는 성도가 350명입니다. 350명. 바울이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그의 곁에서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선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 들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나의 동력자는 누구일까를 찾아요. 찬양대에서 나의 동력자는 누구일까? 윤미선 집사님의 동력자는 누구일 것 같아요? 안 그럴걸?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내 동력자라고 그럴 것 같아도 안 그럴걸?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동력자가 옆에 있나요? 네가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을 때 나의 동력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동력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 한마디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가을 운동회, 기억나는 가을 운동회 있어요. 여러분은 가을 운동회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뭐 달리기 또는 줄달리기, 뭐 이렇게 오재미 던지기, 오재미가 우리나라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저는 가을 운동회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가을 운동회 그러면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품팔이를 하셨어요. 주일도 없어요. 일요일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다방과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재료를 파르셨던 분이라서 초등학교 입학 때도 저 혼자 갔었고, 8살 때 입학도 저 혼자 가서 요거 달고 입학식을 했었고, 졸업식도 역시 대학교 졸업 때까지도 어머님은 오시지 못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너하고 함께 뛰지도 못했는데 내가 한번 갈게. 그리고 이제 오신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게 있었는데 달리기 참 잘해요. 달리기. 지금은 좀 이렇게 몸이 불어서 잘 안 됐지만 중학교 때는 제가 2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제 키가 극비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165cm였어요. 그리고 나서 더 잘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의 치명적인 건데, 여러분 저희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때 165면 큰 키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달리기 하면 꼭 그놈 때문에 2등해. 그거 있어요. 다 이기는 그놈만 딱 들어오면 2등인데 그놈은 계속 우리 반 돼. 그리고 8명 뛰면 같이 이렇게 뛰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하루만 옷차림을 하고 오셨어요. 저는 기대감도 있었고 어머니에게 아들을 이렇게 달리기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달리기 딱 해서 쫙 달렸어요. 그놈보다 빨리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았어요. 어쨌든 막 달렸어요. 근데 주체할 수 없는 속력, 주체할 수 없는 속력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 넘어졌는데 나머지 7명 다 들어갔어요. 그 결승점에서는 1등 붙잡아가지고 도장 참잘해서 1등, 2등 붙잡아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지요. 저는 꼴찌로 들어갔는데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꼴찌로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는데 아무도 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옆으로 이렇게 딱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뭐 잘했다 괜찮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주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뭐랄까 잘 우는 그렇게 감성적인 여러분과 다른 살아있는 사람, 그때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많이 울었어요. 이게 억울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많이 울었지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의 품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고 그 사람 한마디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조만식 장로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독립운동 때문에 회의에 11시 예배에 늦게 갔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신발장 옆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스승이에요. 오산고등학교의 스승이고 어디죠?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든 교회 담임 목사는 누가 청빙했느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했어요. 근데 서 계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참 서 계셨던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그가 그 일제 참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가 있을 때 조만식 선생님이 항상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네 뒤는 내가 있어. 내가 다 돌봐줄게. 그가 순교하고 난 그 이후에 50년에 그분은 총살당해요. 조만식 장로님은 46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6년 동안 자기의 모든 가산을 털어서 그의 가족,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이렇게 섬겼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가 순교의 자리로 가기까지는 조만식 장로님의 격려와 후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쉽게 상처 주는 사람들, 너무 쉽게 말하는 아내와 남편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큰 힘이 내게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가 그의 삶을 다할 수 있었던 가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고, 거기가 어디예요? 더베라는 곳이었어요. 더베에서 한 50km만 가면 다소가 있어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거예요. 그러면 고향 안 가고 싶겠어요? 고향 걸어서 가면 돼요. 다소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 하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배를 타고 거꾸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기가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탈을 당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곳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을 걸고 다시 루스드라와 안디옥 교회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요. 옮긴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가 그곳으로 사지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거기서 예수 믿은, 루스드라에서는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15세에서 18세 되었던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예수 믿고 2년 뒤에 그 일대를 장악해요. 아주 믿음의 귀한 청년이었고, 어쨌든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의 방해는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 전도의 씨를 뿌렸고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제자들 때문에,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너희들 지금 나 보고 있지? 나 지금 많은 환난을 겪어서 난 죽었었잖아. 그런데 믿음 버리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전 가끔 가다가 이제 성도들 이렇게 신방하거나 그럴 때 제일 가슴이 턱을렁 내려앉는 것은,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불길한 일 생길 때, 그 가정에,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그 가정에 불길한 일이 덜컹 생겨. 그럼 목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거 아직 이게 새싹도 나오지 않은 이 믿음에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집안이 이 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까 봐 가슴이 철렁 이렇게 내려져요. 믿음이 정말 연약하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얘들아, 날 봐.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환난과 바꿀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와도 믿음과 바꿔서는 안 되고,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팩트 체크, 제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봐, 복 받아.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 믿어봐, 복 받아. 그러면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나는 지금 복 받고 있나?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것, 그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돈 좋아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만큼 저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환난화,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 빠졌어도 무엇만 버리면 안 된다? 예수만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사명감으로부터 오는 그 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있잖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부모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자식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만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 가운데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세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갔고, 느헤미야가 장관이었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사명감만 있으면 쉽게 죽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지 않을까요? 사명 다할 때까지. 목사님, 전문 용어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 구라 아니에요? 구라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 그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어요. 쇠약하지 않았어요. 그는 강건했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린 자녀 두고 세상 떠나는 부모도 있고,
또 남편도 일찍 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착각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사명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관점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너무나 착착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AD 40에서 50년경에 여러분 항구에 딱 가면 배가 기다리고 있어. 전도 끝나고 나면 다음 장소로 보내줘. 또 전도 끝나가면 다음 장소로 보내줘. 아니 이렇게 항만 그 스케줄이 잘 돼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가서 며칠 동안 배가 안 오니까 뭐해? 할 일 없으니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배가 있으니까 다시 또 타고 가고. 근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했느냐면 하나하나씩 딱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의 행로가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 자신들이 가고 오고 돌멩이를 맞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주셨다, 동행해 주셨다라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세 번째, 그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끝자락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은 내 노력과 내 힘,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 속에서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번에 2018년도 3월 11일 날 그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서 기록이에요. 평창 올림픽이 언제 있었죠? 평창 올림픽이 2018년도 2월 9일에서 25일 17일간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 서울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1986년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 폭발 사고가 끝난 다음에 옥사나라고 하는 자매가 하나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옥사나라고 하는 자매가 태어났는데 이 친구는 방사능 오염 때문에 그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없는 게 많아요. 뭐가 없었느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었고 모든 손이 다 이렇게 붙어서 마치 물갈퀴와 같았었고 콩팥이 하나 없었고 위도 잘려서 없었어요. 그가 7살 때 가장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그를 버렸어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괴물과 같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옥사나를 엄마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진작가이며 언어치료학 교수였던 가이 마스터스라는 여인, 미국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 옥사나를 입양을 한 거예요. 불행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가 7살 때 입양이 됐는데 9살 때 다리 하나를 자르게 되었고 14살 때 나머지 있었던 다리가 썩어가서 그 다리도 역시 잘라버리게 되어서 더 이상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 정도면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손가락 다 붙어버렸지, 콩팥도 한 개밖에 없지, 또 이렇게 위도 잘려서 뭐 제대로 기능도 제대로 못하지. 재미난 것이 아니라 좀 비참한 건데 7살 때 이 옥사나의 소원이 딱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엄마를 보고 싶다, 그리고 먹고 싶다, 이거밖에는 없었던. 그런데 이 가이 마스터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14살 때 다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조종을 가르쳤어요. 조종을. 그래서 22살 되던 해에 런던 패럴림픽, 장애인들 올림픽, 여기에 출전을 해가지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캐나다 소치 올림픽에서 스키 크로스 컨트리, 스키 신고 이렇게 가는 크로스 컨트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은메달 땄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자전거 선수로 출마했는데 손으로 돌리는,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전부 다 장애인 올림픽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미국 대표로 출전했어요.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역시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으로 출전해가지고 그가 동메달을 땄어요. 그 기사가 2018년도 3월 11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실렸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옥사나 마스터스, 만약 그녀가 우크라이나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게이 마스터스가 옆에 있는 옥사나와 게이 마스터스가 옆에 없는 옥사나는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땅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있었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인신매매도 당하고. 근데 요셉은 무슨 아들이에요? 형통한 아들이에요. 형통한 아들. 그 환경이 형통한 아들이에요. 그가 왜 형통한 아들이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일어서는 것, 그분 붙잡고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좌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서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